꿈의 사람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이 그를 이끌고 내려가서 어디로 팔아넘기는가 하면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적어도 13년 정도, 약 13년 정도입니다만은 이런 기간 동안에 그가 그 가정에서 노예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다음 주간에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감옥에도 갇히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일생 가운데 절망적인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에게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요셉의 일생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끝장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그런 말을 했죠. 너 죽게 되면 혹은 너 팔려가게 되면,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약속의 보장이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사람 이 요셉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온전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아마도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가 사자들의 털을, 사자들의 온몸 체온을 가지고 그를 덮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자들의 허벅지를 베고 그리고 사자가 와서 덮어주고 지난 밤 동안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어땠습니까?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까닭에 그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예요. 쇠도 녹이는 용광로. 그들이 왕의 눈에 너무나 괘씸하게 보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용광로 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로,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불을 크게 일으키고 큰 화덕으로 만들어 놓은 용광로 속에다가 이 3명을 집어던지게 됩니다. 꽁꽁 결박해서 집어던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사람이 3사람이 아니었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모사들이 하는 말, 맞습니다.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사람을 꽁꽁 결박하여 불 속으로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결박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졌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딱 보니까 3명을 알아보겠는데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의 얼굴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The Son of God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명칭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하나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불 속에 임하시고 불 속에 던져졌던 꿈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친히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들을 나오라고 말합니다. 끌어낸 게 아니라 나오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나와라. 내놓고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요. 몸에 뭐 이 옷이라도 탔으면 그 냄새가 있을 텐데 냄새 하나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그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그 나라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때 이후로 각 도에서 그들을 더욱 높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높임을 받았고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가 노예로 17세에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노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일이었습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7년간의 대흉년이 일어나는 기간에 두 번째 해에 그는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적어도 20년 후에 13년, 7년 대풍년 합쳐서 20년 후에부터 그는 애국과 더불어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축복된 생애는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결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의 절망적인 환경이 이런 놀라운 축복된 환경으로 변화된 것처럼 다니엘의 사자굴이 천사굴로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도 꿈같은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자,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소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불러볼까요 제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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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런 노래입니다. 박수가 없는 거 보니까 노래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생애 그러므로 요셉 같은 놀라운 생애가 여러분에게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섭리적인 인도를 받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겉으로 바라볼 때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이끌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요셉이 기가 막힌 고난의 역사 속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장사꾼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을 받은 것이 요셉의 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차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 만들기를 위하여 이 요셉을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바제 집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팔린 게 아니라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요셉은 이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바로의 측근이었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간 겁니다. 그곳에서 그가 자기 죄가 아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이끌려갑니다. 감옥에서 바로왕의 측근이었었던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관원장을 만나요. 이 두 사람의 관원장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바로왕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왕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고 감옥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환경 속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왕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가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의 둘째 체리자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조셉. 그런 노예와 주소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 전체를 훑어봐도 어디에서도 그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그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그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는 절망했던 기색이 없어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절망적 환경 안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섭리를 그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를 생각하십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런 애굽 최고의 바로라고 하는 왕좌에 즉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 그는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시포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목동이 됩니다. 그의 나이 그때 40세였습니다. 피 끓는 혈기를 가졌던 사람 모세. 오늘날로 말하면 PhD가 5개 정도는 있었던 애굽의 최고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던 사람 모세. 그뿐이 아니라 그런 무예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10개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그 나쁜 무리들을 일어나서 전부 다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문무에 능했던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순간에 그 운명이 그렇게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명예, 부귀, 영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양치는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도저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맡겨질 사명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위대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성경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훈련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 엑소더스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를 초월하여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고요.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하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장수는요 85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를 바라보고 85세가 되어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85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그 땅 가운데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훈련시키지 않고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지 않고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가 그 사람의 축복의 크기를 만들어갑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정확한 판단입니다. 다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형통하게 됩니다. 2절에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요셉의 스토리를, 인생 스토리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 내용을 기록한 모세는 요셉의 이야기를, 애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시켰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온타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곳에 끌려온 것이 그냥 우연히 끌려온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이곳에 끌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의 증조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횃불 언약,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삭을 통하여 약속이 반복되고 확인되었던 그 언약,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반복된 선조들로부터 반복되이 계속하여 물려진 하나님의 언약,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계기되어 그곳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한 대는 100년을 말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계기되어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을 섬기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의 증조부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조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너에게 와서 4대 만에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4대 만에 이루는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세는 그 요셉의 풀스토리를 알기에 요셉과 관련하여 애굽의 그의 일들을, 그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와 관련한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어서 따르는 말씀이 뭐예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가 머리가 좋아서요? 용모가 뛰어나서요? 그가 인간적으로 훌륭해서요? 그가 무엇 때문에 형통하게 될 수 있었어요? 노예 주제에 그가 형통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 위치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치에서, 그 환경에서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위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형통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ish mich right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ish mach riach, ish mach riach 두 개 단어입니다. ish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나치리아흐라고 하는 말은 번성한다는 겁니다. 번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번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돼요? 3절에 이어서 보면 그가 지금 있었던 그 집, 그 주인의 집, 보디발의 집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보며 보았더라. 무엇을?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며 보았더라. 여러분의 형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면서 이렇게 작아가지고 형통하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형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였다라 그랬는데요. 그의 범사에라고 한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의 신실하게 행하는 모든 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신실하게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행하는 일, 그런 뜻이에요. 그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는 역사를 따라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순간에 가장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에 그는 충실했다는 겁니다. 성실했다는 겁니다. 정직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형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일보다 사람, 환경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 하면 일보다 사람이에요. 일보다 사람. 환경보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일이 사람에 의하여 지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대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일보다 사람, 환경보다 사람,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요셉같이 불행한 환경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죠. 사람이었죠.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는 요셉의 태도가 성실함이어서 성실함.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실함, 정직함, 충실함. 누구나 인생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빛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진짜 크리스천들은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 있어요. 북한 땅에서 오늘까지로 70년 동안 분단된 상태에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박해 인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차 바퀴에 깔려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그곳에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북한 땅에 산재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졌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표현할 수는 없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두 세대가 지나는 제너레이션이 두 번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가운데도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명맥이 지하교회를 통하여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날도 오늘 같은 이런 대명천재로 전 세계 약 500명이 매일같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세요? 아니면 모조품이세요? 오늘날의 세공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모조품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요. 이렇게 봐가지고 진짜 가짜를 구별이 어려워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으셔야 됩니다. 진짜는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이 환경에서, 고난의 환경에서 진짜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울 때 고난 중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더욱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는 이 형통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범사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조세, 하나님은 그에게 따라가시면서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형통함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나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 요즘 번역으로는 집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애굽의 곡물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훈련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그는 총무로서 경영을 배웠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에요. 큰 권세를 가진 사람, 많은 노예가 있었을 거예요. 소유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훈련. 그리고 오늘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스케일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을 경험적으로 그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당시 세계의 가장 큰 패권을 가졌던 나라, 이 나라 전체 곡물 관리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곳에서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맡겨진다 하더라도 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인내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설 때 자기도 불행해지고 그 단체가 함께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6절에도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먹는 거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왜 먹는 걸 간섭하지 않았는가 하면 거기다 독약을 탈까봐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과 소위 이스라엘 사람과 애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달라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 형들이 왔을 때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의 그 상을 차려주는 과정에서 상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상을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과 애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요셉의 손에 맡기지 않고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5절에 계속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 까닭에 요셉을 인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런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은혜 받은 자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의 선한 영향력.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은혜 받은 자의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받은 자는 그가 속한 모든 환경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분이 들어오면은요, 목장 모임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각 기관에 들어가면 그 기관이 활성화가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재직회에 들어오면 재직회가 달라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전체가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가 되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이 속한 재직회와 기관과 목장과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의 선한 영향력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의 순종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합니다. 아내의 믿음과 사랑으로 남편의 죄악에서 건져지기로 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이 형통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그랄 땅이 복되게 했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담장 넘는 가지를 뻗쳐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애굽에 가니까 애굽 천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장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인플루언서들과 커스터머들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을 아래도가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면 악한 영향력의 대변자예요. 아담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류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의 악한 영향력 까닭에 인류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담은 저주의 대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복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복이 있고 형통하다고 한다면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형통함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출발점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형통과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여러분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 있는 창조의 권능을 가진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을 해도 괜찮고 공부를 해도 괜찮고 여러분 정치 일선에 나서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군무에서도 괜찮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5,000명 먹을 것 혼자 먹는 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 버는 목적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벌어 남 주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 벌어서 남 주라고 말합니다. 돈 벌어서 남 줘라. 그게 선한 영향력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꼭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목사입니까? 성직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심겨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담고 일터로 나가십시오. 공부를 하십시오. 정치를 꿈꾸십시오. 군무로 돌아가십시오. 사업을 경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섭리 가운데로
사람을 만드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며 때로는 애굽으로 노예로 혹은 종으로 혹은 여러분의 삶을 감옥으로 인도하실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 꿈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자굴도 천사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참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